최근 우리는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라는 말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말 그대로 얼굴을 보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대면 예배는 말 그대로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예배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이 뭔가, 이와 같은 발표가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나오고 고신대 대학원 교수인 어느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면 예배만 고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예배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앙은 천박한 신앙이다. 아마 이분이 대대로 양반 집안의 자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천박한 신앙이다. 참 보면 뭐가 어떤 건지 도대체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름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대단히 혼란스러울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성경적인 예배가 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4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찬송과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물이 들어가요. 예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재물, 예물을 요구하시는 4번째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는 예배를 마친 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만은, 그러나 성도의 교제까지를 예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비대면 예배는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얼굴을 안 보는데 무슨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비대면 예배는 예물을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마친 후에 다음 날이나 또는 주중에 은행으로 보내는 그런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예물은 예배와 동시에 드려져야 합당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제 친구 녀석이 엊그저께 이제 통화했습니다만은 300명 이하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은행으로 헌금을 보내라.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도 못 드리는데 무슨 헌금을 하라고 그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 자꾸 하람이 시험 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튕겨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대면 예배만 고집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과 예배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이죠. 분명히 성경적인 예배는 대면 예배가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만 고집하다 보니 교회에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이 아니면 뭘 해야 됩니까? 차선을 해야 돼요. 차선. 최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차선책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지금 또 비난을 받고 있고 부정적인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숫자가 많은 교회들은 비대면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본질만큼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본질만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마주하고 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이고, 과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을까?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복된 신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뭘까요? 예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풀면 예자가 바로 드릴 예자입니다. 배자가 뭐예요? 절배자죠. 절배.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프로스퀴네오.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그런 뜻이거든요.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이건 원래는 뭐냐면 노예라든가 종들이 주인에게 나아가서 손을 붙들고 손등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을 최고로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지금 최고로 높여드립니다. 라는 뜻이 바로 예배라는 말이에요. 한때는 영어 서비스를 예배라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섬기는 것이다. 서비스는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러나 최근에는 영어로 이제 워십이란 말을 많이 쓰죠. 워십. 무슨 뜻이에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일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이 그만큼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의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아담 하와 때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 서로 교제하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서로 교제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니면서 아담에게 네가 이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그래서 아담이 전부 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최초의 인간 아담은 얼마나 단어가, 어휘력이 풍부했을까요? 상상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는 그야말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 시대에 하나님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거절하시는 예배를 구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으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바로 뭐 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가인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뭐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성전 중심의 예배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그들은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를 즐겨드리고 또 일터에서는 기업 예배를 주기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의 분야에서 형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더라 그 말이죠. IMF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쓰러지게 했습니까? 물론 그때는 믿음의 기업들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꿋꿋하게 버텨낸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사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회사들이 상당수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장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아들이 봉제회사를 다녔는데 의류회사를 위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같은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매주 월요일 되면 이 회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8시까지 오시오. 그래가지고 9시부터 근무인데 8시 와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월요병이 있는데 아니 예배 드린다고 1시간 빨리 오라고 그러면 1시간 더 임금 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했대. 사장님 이건 합당치 않습니다. 차라리 9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10시부터 일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사장인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월요일 9시부터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1시간 놀고 이런 일대로 시간을 다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사가 이제 그때부터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IMF 때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공장이 지하에 있어. 지하. 큰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MF 때 전혀 영향을 안 받고 뻗어갔는데 결국은 그 건물 지금은 건물 전체를 다 써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높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그러면 많이 여러 번 드리는 게 좋느냐? 그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배의 질이 문제죠.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가 횟수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예배드리려고 애를 쓰고 더 자주 하나님 앞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겠냐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죠.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은 뭡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지금 보여줬다는 거예요?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보여준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기 지금 고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디에? 지금 하란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네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특별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명해가지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들 중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지명하는 거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큰 복으로 네 민족을 자녀들을 큰 자손이 되게 하겠다라고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보다 더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예배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자그마치 8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500km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왕복이에요, 왕복.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갔다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우리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십니까? 5절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여기 모든 소유는 뭐예요 지금? 재산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가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모든 사람들, 하인들, 종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몇백 명의 수가 소도 끌고 가고 양도 끌고 가고 염소도 이런 것들 다 끌고 가니까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800km를 가면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한 달 이상. 옛날에 보면 과거보로 사람들이 움직일 때에 하루에 40km를 갔습니다. 100일을 갔지, 100일을. 그건 뭐예요? 홀몸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벗짐 하나 메고 건강한 사람이 갈 때 하루 40km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건강한 남자가 가면 열을 가면 400km 가는 거예요. 왕복하면 뭐예요? 20일, 20일. 그런데 20일 동안 사람이 하나도 안 쉬고 걸을 수 있느냐? 그걸 못해요. 그죠? 더군다나 지금 어마어마한 무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이 좋게 소요되는 여정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무리를 잘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고, 사람을 잃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고, 가다 보면 또 질병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천하의 영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배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자연재해를 만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에 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지켜줬다는 거죠. 그러니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에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는 도착하다가 어떻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의 특징은 뭐냐? 감사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보다도 더 크게 감사할 거리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명분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명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명분이 있어야 되죠. 명분이 없이 움직이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기준이 뭐냐? 감사가 가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물론 성경은 감사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예배는 누군가가 명해서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은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감사하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까? 자문해보고 스스로 답을 우리가 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억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가 어떤 예배느냐, 장소가 어디느냐,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바로 본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다 나쁘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예배의 요소가 완벽하게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 본질이라고 합니다. 예배당에 와 있을지라도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어느 날 환상인지 꿈인지 잘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꽉꽉 졸았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더랍니다. 야, 너는 왜 예배를 안 드리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제가 무슨 예배를 안 드리니까 주일마다 제가 열심히 예배 준비해가지고 예배하는데 왜 예배를 제가 안 드립니까? 그 주님이 그러더래요. 야, 너는 설교하려고 교회 가는 거지 예배하려고 가는 게 아니었더라. 니네 교회 성가대도 보니까 성가하려고 오는 거지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가대가 끝나면 몇 명은 도망가는 거예요. 왜? 자기 일이 끝났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큰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특송할 때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 2자리 3자리 비워요. 그거 도망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반주하는 사람이 반주하려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반주만 끝나면 자기는 자기 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짓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 꿈을 깨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 저는 그거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를 설교를 다 했는데 그게 내 자신이 회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선포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회중이에요. 회중.
무슨 이야기냐면 설교자도 자신이 하는 설교에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남 문제가 돼. 남 문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참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배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